네, 반갑습니다. 교전 속의 지름길 법문 44번째 176쪽입니다. 가장 큰 공부와 가장 큰 덕. 176쪽 지름길 법문 제44 가장 큰 공부와 가장 큰 덕. 먼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고경 한귀를 인용하사 회복 이루는 요도를 간명히 밝혀주셨나니 곧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공부요 응용에 무념하는 것이 가장 큰 덕이라 하심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상에 주착한 공덕은 오히려 죄의 근원이 되기 쉽나니 사람이 다 자식을 기르되 부모에게는 산이 없으므로 큰 은혜가 되듯 복을 짓되 산이 없어야 큰 공덕이 되나니라. 네, 정산종사 법어 무공편 3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설해드릴 대목은 가장 큰 공부와 가장 큰 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정산정사법 무공편 34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현의 말씀, 불보살의 가르침은 무엇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 없죠.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우리가 중생계를 벗어나서 보살도에 오르고 또한 성불 제중할 때까지 항시도 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법문들을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우리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법문 가운데서도 높낮이가 사실 없고 그렇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에 핵심이 있고 그래도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끝끝내 놓지 말아야 할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도 여기에 정산종사께서 해주신 그런 가르침 가운데 있는 표현대로 가장 큰 공부와 가장 큰 덕입니다. 공부도 가장 큰 공부고 덕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큰 덕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수행자로서 이것을 모르고서는 불법의 핵심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그 어떤 법보다도 정말 잘 귀담아 듣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법문, 그 가르침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름길 법문 가운데서도 또 추려내면 그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진수라고 할 만한 핵심이라고 할 만한 정수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고경 한귀를 인용하사, 고경은 옛 경전이죠. 한 귀절을 인용하사 해복 이루는 요도를 간명히 밝혀주셨다 그랬습니다. 해와 복 이루는 요긴한 중요한 길을 아주 간단하고 밝게 명료하게, 간단 명료가 간명이라는 뜻이죠. 간명히 밝혀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길인데요. 뭐에 대한 중요한 길이냐 하면 회복을 이루는 길이에요. 지혜와 복덕, 지혜와 복, 회복. 이 회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생들이 갖춰야 할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이죠. 지혜. 지혜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복이 없으면
아주 힘들게 고통스럽게 또 살겠죠. 우리가 고해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혜를 얻는 게 있는데 지혜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추위와 더위와 뭐 배고픔과 아니면 병고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도 물론 같이 겸해야 되는 것이죠. 해와 복을 이루는 중요한 길을 간단명료하게 밝혀주셨다. 자, 그게 뭐냐면 곧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공부요. 응용에 무념하는 것이 가장 큰 덕이라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공부다. 공부라고 공부해도 우리가 물론 여기 공부는 학문적인 공부가 아니고 마음 공부죠.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해도 그 많은 마음 공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마음 공부가 있지만 가장 큰 공부 톱이 뭐냐? 그 중에서 최상이 뭐냐?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성품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공부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읽기 전에 마음을 어떻게 해라, 뭐 탐진치를 놓아라, 원망심을 놓고 원망심을 감사심으로 돌리고 남에게 보시하고 또 인내하고 또 경전을 받들어 행하고 이런 거는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공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큰 공부라고 하는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을 모르고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마음 공부에 있어서 상당히 멀고 돌아가고 그리고 계란으로 말하면 아직 노른자를 먹지 못하고 흰자 가지고만 우리가 그 계란을 판단하는 계란의 맛을 우리가 추측하는 그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복숭아를 보면요. 복숭아를 보면 복숭아가 잘 익었을 때 그 복숭아의 그 표피, 껍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게 되면 그 살이 있습니다. 과육이죠. 그리고 다 먹고 나면 그 복숭아 씨앗이 있죠. 예. 복숭아 씨앗이 다냐 하면 또 아니에요. 복숭아 씨앗을 이렇게 다듬이돌 위에다가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깨보면 그 속에 뭐가 나오죠. 물렁물렁한 뭐가 나와요. 뭐라고 해야 되나? 모양은 뭐 해바라기 같은 거, 근데 물렁물렁한 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이 복숭아 씨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복숭아에 살이 붙어 있고 또 이제 거기에 껍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문을 대할 때도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복숭아의 껍질에 해당하는 것, 살에 해당하는 것, 또 씨에 해당하는 것, 그 속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씨 속에 단단한 그 씨 속에 들어가 있는 핵. 이렇게 우리가 성현의 불보살의 법문도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복숭아 씨앗 속에 단단한 씨앗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핵, 그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불법을 알았다, 성품을 깨달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핵이 바로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공부라고 했을 때 여기서 또 의문이 있어야 되죠. 의문이. 자성이 뭐냐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성품이 뭐냐. 이것이 진짜 공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84,000 법문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읽는 것을 마치지도 않고서도 그것을 다 읽지도 못한 사람도 구도를 하겠다고 옛날에도 보면요. 산속에 들어가서 스승을 찾아서 한다든지 혼자 아니면 암자에서 뭐 어디서 혼자 좌선을 하거나 아니면 간화 화두를 들거나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다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 핵심을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핵심을 결국에 간화선을 하든 아니면 묵조선을 하든 윗바사선을 하든 그 자리와 합일이 되면은 불교의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다 알고 남한테도 설명도 해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그 불법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84,000 법문을 다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공부인데 그 자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이 그야말로 불교 수행 가운데 으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급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대종사께서도 대가 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회상을 이루시고 많은 법문을 내려주신 것이지 대가 하시지 못하고 그야말로 과거의 그 불보살들의 가르침을 전부 머릿속에 담아서 기억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아마 중생들에게 대중들에게 아마 이런 진리의 법문을 해주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 핵심을 모르셨다면 그 복숭아에서 그 씨 속에 있는 핵을 아시지 못하셨다면 근데 핵을 아시고 나시니까 그리고 그 핵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사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불법의 핵심을 마음껏 그야말로 그 기틀에 맞게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이해 정도라든지 거기에 맞게 그야말로 자유자재로 설법을 해주실 수가 있으셨던 거죠. 자, 그러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럼 자성이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이미 우리 경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성이 뭐냐? 공원정이에요. 텅 비어있고 그와 동시에 두렷이 밝고 그와 동시에 올바른 것. 공과 원과 정. 저는 공과 원과 정이라고 하는 공원정을 그 용어로서도 밝혀주신 우리 대중사님께서는 불교에서 해주시 못했던 것까지도 여기에 우리 대중들에게 남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이게 공원정이라고 딱 부러지게 뭐라고 이렇게 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성의 정계계로는 나와 있고, 뭐, 공적하다, 그 다음에 뭐, 두렷이 밝다, 뭐, 이렇게.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냥 한 글자로 해가지고 공원정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런 것은 아마 우리 대종사님이 유일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이 본래 공원정하다. 그 자체가 텅 비어있고 그리고 텅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두렷이 밝고 사리에 아주 두렷이 밝고 그 두렷이 밝은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다 꿰뚫어 보듯이 그렇게 사리에 밝고 또한 올바르다. 바를 점자 올바르다. 우리 마음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래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품의 특징이죠. 원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과거에 조사들께서 법문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요즘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육조단경에서 쓰시는 말씀 봤을 때는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림이 없는 심지무란 자성정이요. 심지에 마음 바탕에 요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성사막의 정이라고 해도 될 법한 그런 육조 스님의 법문입니다. 심지 무치 자성해요. 신 어리석을 지자죠. 심지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우리 자성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 성품의 해다. 심지무비 자성기에다. 우리 마음 바탕에는 그릇됨이라는 게 자체가 없다. 안일 비자입니다. 시비할 때, 시비 선악할 때 그 비자죠. 안일 비자. 그릇됨이라는 게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기회다. 그래서 이 자성 사막이 바로 공원정을 갖다가 불교적인 용어로 나타낸 게 자성 사막입니다. 자성의 정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단순해지죠. 우리의 공원정의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 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고, 깨닫고 나서 그 자리 그냥 유지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어렵게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공원정 말은 쉽지.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유지하느냐. 깨닫는다는 것은 간화선에서는 사실 깨닫는다는 용어를 쓰지만 육조선에서는 깨닫는다는 용어는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성의 정회계와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개합해 버리는 것이 바로 육조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개합하고 유지한다는 것이냐? 단순하죠. 공원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아무데서나 아무데에도 마음이 주착하지 않는데요. 또는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또는 분별을 내지 않는데요. 망상, 분별, 주착 거의 그냥 같은 용어로 쓰이는데,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요란함, 어리석음, 그릇됨이 없는 그의 우리 심지 본래 마음자리가 또 돌아가는, 거기 잃지 않는 방법이 바로 망념, 분별, 주착을 놓아버리면 돼요. 우리 무시선법에 보면은 응무소주의 생기식이 있죠. 응당, 응하여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것이 바로 자성의 정회계를 만나는 방법이고, 자성의 정회계에 들어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벗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신,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주한 바 없다 그러면은 자성의 정을 얘기하고요. 그 마음을 낸다 그러면 자성의 해고, 바로 마음을 내서 하는 행위 모든 것이 자성의 계입니다. 그러니까 응무소주 유생기심이 바로 그렇게 하는 공부가 바로 가장 큰 공부고, 자성사막 그대로 있는 게 가장 큰 공부다 이거죠. 실천사항으로 가서 어떻게 하느냐? 실천사항으로 가서 망념, 분별주착을 놓는 거예요. 그 실천사항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방법을
일러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망념을 놓으려니까 도저히 망념이 안 놓아지는데요. 분별주착을 놓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된대요. 그러면은 마음이 모든 곳에 있도록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모든 곳에 있도록 하라. 마음이 내 마음 안에도 있고 내 마음 바깥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 온 시방 그렇죠? 네 가지 방향은 사방이지만 여덟 가지는 팔방이고 위아래까지 합치면 시방이죠. 온 시방에 내 마음이 가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온 시방에 마음이 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될 때 그렇게 가능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만 온 시방에 마음이 가 있게 돼요. 내 몸 안에도 내 몸 바깥에 이 시방에도 마음이 다 가 있어야 됩니다.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시방에 마음이 생생하게 깨어 있으면 진짜로 그렇게 생생하게 실제로 깨어 있으면 망념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분별주착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적적성성이라고 하는 우리 공부법 가운데 성성만 제대로 하면은요 적적은 저절로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적적은 잘 되는데 성성 안 되는 사람은 부지기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성성만 되면요 그냥 성성한 거 말고 뭐 주위에 있는 거 다 알아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몸 안과 밖 내외 거기에도 다 마음이 가 있게 하고 시방에도 다 동서남북 위아래 다 마음이 가 있게 하는 상태로 깨 있으면 저절로 적적해집니다. 망념이 사라져버려요. 분별주착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어때요? 모든 경계를 다 느끼고 또 스스로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생생하게 깨 있어요. 이 상태가 우리가 자성을 떠나지 않을 때의 그런 우리가 느끼는 상태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다 올바르게 다 되면서도 전혀 경계, 보이는 경계, 들리는 경계, 느껴지는 경계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한 바 없이 마음을 내는 자성을 떠나지 않는 마음이다. 이것이 가장 큰 공부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경전 또 가르침 이것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최고의 공부다 이거죠. 그 다음에요. 응용에 무념하는 것이 가장 큰 덕이다. 응용 그러니까요. 응자는 응당 응자가 있고요. 응할 응자도 있고 그래요. 이게 응자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응당 응 또는 마땅이라는 뜻이죠. 마땅이 응 또는 응할 응. 어느 경계에 응한다 이거죠. 경계에 응해서 경계에 대응해서 무념을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응용에 무념한다. 그러니까 보이는 경계, 들리는 경계, 맛, 뭐 냄새, 모양, 색깔, 뭐 소리, 촉감 이런 경계에 응해서 대응해서 뭘 쓰라고요? 무념하는 거예요. 없을 문자 생각념자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놓아버리라고 하는 것은 바보같이 멍하게 있으라는 뜻은 아니고 분별주착을 놓아라는 뜻이에요. 분별주착을 놓고 생생하게 깨있으라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방에 내 몸까지 포함해서 마음이 모든 곳에 다 이렇게 가 있으면 펼쳐져 있으면 그러면서 생생하게 깨 있으면 이게 바로 무념입니다. 마음이 생생하게 깨 있지 않으면서 생각만 딱 끊어졌다. 그거는 무기에 가까워요. 무기하고. 무기는 적적한 것은 되지만 성성은 제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응용에 무념하는 것이 가장 큰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공부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 가장 큰 공부가 가장 큰 덕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서 행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이에요.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공부다 이거죠. 이것이 여기에서 이 법문에서 말씀하신 우리한테 정황종사께서 주시는 정말 가장 소중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공부요, 응용에 무념하는 것이 가장 큰 덕이다. 그러니까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은 좀 더 이제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신불 이론상과 같아지는 것. 같아진다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 마음이 본래 자체가 심지가 법신불 이론상이거든요. 이론은 무증한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뭐죠? 신인이고 그 다음에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우리가 지금 일체중생의 본성 자체가 법신불 이론상이란 말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뭘 또 더 뭐 합해지고 말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대체로 다 분별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에서 멀어졌다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분별주착을 놓는 그 본래 심지로 다시 되는 것을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과 합일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명칭이 그렇다는 것이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론의 최상에 합하는 것 마찬가지죠. 이론에 우리는 최상에 합해져 있습니다. 다만 분별주착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응용에 무념한다는 것도 경계에 응해서 무념을 쓴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우리가 법신불의 이론상과 합의된 상태, 그 상태에서 이런 가장 큰 덕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분리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죠. 도와 덕이라고 하는데 도에서 나타나는 것이 덕이에요. 도는 뭐냐? 천지가 운행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행위를 그 본체를 도라고 하죠.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또 덕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를 도라고 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덕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또 영어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또 무엇이냐? 우리 자성에 머무는 것, 응용무념하는 것, 이건 무엇이냐? 다른 표현을 하면 상이 없는 것이에요. 상이 없는 작용, 이것이 덕입니다. 상이 없는 그 자체가 일체의 상이 떨어진 그 자체, 밝고 그리고 고요하면서도 텅 비면서도 상 그 자체 아무런 상이 거기에 붙을 수 없는 그 자체가 우리의 성품입니다. 거기에서 무유의 작용이 나오는 것이죠. 무한한 공덕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상에 주착한 공덕은 오히려 죄의 근원이 되기 쉽나니 사람이 다 자식을 기르되 부모에게는 상이 없으므로 큰 은혜가 되듯 복을 짓되 상이 없어야 큰 공덕이 되나니라. 자, 자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상이 없다는 뜻이고 만약에 상이 있다고 하면 자성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주착이 있다는 것이죠. 분별주착이 있으면 분별주착으로 하는 공덕은 오히려 죄의 큰 근원이 되기 쉽다. 그 죄의 바다, 죄의 근원이 되기 쉽다. 왜냐?
상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분별주착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떠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상을 떠날 수 없어요. 암환심을 떠날 수 없죠. 상이라고 하는 게 아상보다 큰 상이 없거든요. 분별주착이 일어났다 하면 아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죠. 자기가 남보다 앞서 있다, 우월하다, 남한테 뭔가를 베풀었다는 그런 우월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차별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나와 남이라는 차별심, 상대되는 마음, 그걸 떠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해 주착에서 분별 주착으로 인해 가지고 이룬 그 공덕은 오히려 죄의 근원이 되기 쉽다. 아상을 가지고 있고 남을 좀 내다보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남한테 베풀었다는 그런 상을 가지고 남과 자기는 다르다. 둘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해줬다는 그런 차별심을 가지고서는 결국은 해탈하고 성불할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자성을 가리고 어둡게 하고 자기를 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근원이 되기 쉽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자성을 떠나는 것이 자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잃을 수는 없습니다만 자성을 가리는 것이 가장 나쁜 수행이다. 수행에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떠나지 않는 것, 분별주착을 놓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성적적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공부다. 팔만대장경 보다 앞서는 팔만대장경 모든 가르침에 위에 있는 그런 큰 가르침이다. 그래서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공부요. 또 그렇게 응용에 무념하는 것이 가장 큰 덕이다. 이렇게 대종사께서 말씀해 주셨다. 정관종사께서는 이렇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큰 공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